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스승이고 평신도는 목사에게 배우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목사는 자연히 성도들의 위에 자리하고 교인들은 배운다는 입장 때문에 항상 목사로부터 어떠한 행동에 대한 지침을 하달 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가르친다고 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는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호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목사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목사 역시 교인들과 똑같이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실책, 과오에 대해서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교인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한 거나 같습니다. 성경에 죄인이 어떤 더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죄인이라고만 하지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적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즉 선지자적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인들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르칩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고 우리 신앙의 아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강도하는 것, 예설에서 알기 쉽게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했다, 잘못했다. 설교가 은혜가 됐다,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변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한 것도 뺀 것도 없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해도 말씀이 해야 되고 우리를 판단해도 말씀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목사는 말씀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책망하고 교인들을 판단합니다. 그것도 말씀에 벗어난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이용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왕국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그 말을 체험적으로 느끼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다스림을 받으려면 다스리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자를 내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목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복종이란 그 실체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명령권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성경이 있는 이상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회자를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일반 성도와 구별하고 교회의 우두머리쯤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대행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사는 결코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뜻은 내가 선생이냐? 그런데 왜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남을 가르치는 것은 너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선생된 너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너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다,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했으니까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죠.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욕심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즉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그 행동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바라보고 탐심을 붙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을 가지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율법적인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냐? 인간은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으니까 잘못된 것을 봐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지나치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남이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잘못된 점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피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나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인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그 율법을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것 하나하나 자기의 의로 여기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신과 다른 그들의 신앙은 신앙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거나 비판한다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을 향해서 도적질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오늘 공격한 것은 그들을 지적하는 의도가 아니라 다 함께 너희들도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자이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잘한 사람이 있고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구분으로 모여지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말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어떤 격차나 어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이고 악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할 존재임을 아셨어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겼고 자신들이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나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모두가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선도 자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경쟁하지 말고 모두가 못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알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할 때 과연 자랑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자랑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참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너한테만 하는 거야. 나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면서 그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은 남이 자랑을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없는 자랑거리까지 만들어서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거기다 부풀려서.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자랑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자랑하지 못한다. 그 역할을 율법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자랑치 못하게 하고 인간의 입을 다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잘난 척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못난 인간이고 죄인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그것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법의 다스림에서 살지 말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용서에 기뻐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